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괜찮냐? 너희들의 죄는 없냐?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에게는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죄 짓는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너희들도 그들보다 더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하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남을 정죄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열심히 믿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건 그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죄가 더 큰 죄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서 세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니까 좀 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죄지면 너 사형이야. 너 지옥 가. 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박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옳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멘. 했던 자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 그게 100%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선언입니까? 1절 보세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충격이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 말고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되새기면서 해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리적 지식으로 알지 마음에 품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강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말씀 많이 들어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의인인데요. 저는 그런 착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이 제가 크게 보이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일까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또 뭐 금식기도까지 1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기도 했던 사람, 그게 은사까지 받았다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봤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무섭습니까?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준이 높고 나는 이만함이 완벽한 사람이야. 당신네들 뭐냐?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요, 교회 오래 다니면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래도 아이고 나는 죄인이요, 나 부족해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오래 정도 교회에 적응하고 수년간 연수가 차면요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서기관들 보니까 외식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가적인 율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건 못 먹어야 되고 그런 까지 만들어서 다 하면서 탈무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탈무드인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켜가니까 얼마나 빈틈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뽑아준 사람이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실 거다. 당신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로 당신들이 정죄를 받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00% 동의합니다. 박수친 사람들이 이 뭐야? 하는 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아, 판단하면서 너희들도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방탕한 사람, 불경건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요,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 똑같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만 하는 것이지 자기 죄를 못 본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안 보이면은 아직도 이 말씀에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 제가 뭡니까? 남의 티 본 거 회개합니다. 내 안에 큰 들보 있는 거 보이면 남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자격이 안 돼요. 주님 나 같은 거 지옥 가는 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남을 보면서 도리어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의 그 티가 보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이 보여지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저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볼 때 참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덮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뻔히 죄를 짓고 잘못해놓고도 야,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죄를 지으라고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지은 죄는 내가 다 담당해 줄게. 이제는 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구원해 준 것인 것이지, 그걸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괜찮다. 이제 구원은 따놨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이제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의인인데 당신은 죄인이야.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너는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죄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심판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정죄하는 죄예요.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 죄가 더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괜찮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화를 내면 실제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자에게 살인죄와 똑같은 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어서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죄 짓잖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당신네들 그거 뭐냐? 그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비판이, 그 정죄가 도리어 나를 쏘는 비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도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으면, 용서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내가 남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도리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도리어 내게 와요. 근데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비판이 그대로 내게 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네가 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많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도리어 100데나리온 받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 악한 사람아. 그러면서 악한 불에 집어넣으라고, 어두운 물에 쫓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더 큰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도리어 너는 더 큰 용서를 받게 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뭘 줘야 됩니까? 남을 용서해 주면 도리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 그래 착하다고 잘했다고 난 비판하고 정죄했지. 그거 주면 도리어 너에게 대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덫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프 박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다 차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털어보는 거예요. 나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래 한번 털어봐라. 기가 찰 겁니다. 요즘은 영상까지 다 찍어놓는 거지 하나님. 다 찍어놔요. 너 다른 사람이 속인다고 했지만 내가 틀어보니까 한번 더 녹화시켜봐.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때 주여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래 너 다 용서해 줄게. 너 정죄하고 비판도 다 했지. 너 이대로 다 심판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고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떨어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서 있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리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고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비판하고 할 때는 좋다고 했지만은 자기들의 우월성만 내세워서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야 이들이 주제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바로 서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회개는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더욱 심판하니까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했어요? 성경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오래 하나님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여기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선 똑같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죠. 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더 무서운 죄입니다. 나는 더 의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 인간들 볼 때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토록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입니다. 그를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그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하고 2장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말씀하고 그 비유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에 정말 적합하지 않는 직분자, 장로나 권사나 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마땅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나 형제나 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 예수 믿는 우리 다들 가족이라면서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실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내 아버지처럼, 내 형님처럼, 내 동생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죄는 눈 감아주는 것이 가족의 죄이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는 해결해야 되고 문제는 고쳐져야 되지만, 그런데 이중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내 아버지나 형님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소문 내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형님야 죽을 사람이야, 죽을 죄인이야 라고 막 소문 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다 이러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다 이러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잖아요. 오래오래 기다려주고 바로 고칠 것을 하는 것은 다 까발려버리면 그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바르게 처리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중 기준을 가진 잣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아니니까. 한번 보자는 거지. 한번 들춰내보자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쓸 자리가 없습니다. 떠나야 돼, 교회.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일 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말씀인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하고, 근데 둘째 아들 탕진하고 돌아와서 잔치 베푼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한 맏아들하고 주님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큰아들은 잘했고 작은아들은 잘못했고 이것이 아니라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아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부분 18절부터 그것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2장에 나타난 유대인에 대한 비유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큰아들에 속합니다. 맏아들에 속하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탕자겠습니까? 탕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큰아들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사람을 보면, 방탕한 사람, 저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같이 엮이기 싫은 거예요. 당신하고 내하고는 수준이 달라. 어떻게 당신하고 내가 방탕하고 죄 짓는 너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 같이 엮이는 거 싫어가지고 멀쩡히 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나는 당신하고 얽히기 싫어.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기 형제들끼리 그렇게 팔을 짓는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 하나님 심판할 날에 스스로 진노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기서 내 고집과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심판하는 사람,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을 따라
이런 사람은 지금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뻔뻔하고 이렇게 발뺌하다가도 변명하다가 버티다가 자기 죄가 딱 드러나면 꺾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이 죄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요.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요,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말과 자기 행동과 자기의 모든 마음에 품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며 살았구나. 내가 나를 비판하며 살았구나. 도리어 자기에게 하는 비판이 정죄잖아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걸려들면 안 됩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비판적이냐고 질문하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성품과 성격이 너무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품과 성격이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솔직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못 보기 때문에 남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다들 자는 것을 본 한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장로 근사할 것 없이 다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보세요. 기도 자리까지 와가지고 잘 데가 없어 그렇습니까? 채면서 나오긴 나왔고 기도는 못하니까 전부 졸고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것 같다면 얘도 자라. 나는 잘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아무개는 뭐가 잘못이야. 아무개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더 큰 죄인입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우리 그래도 세상이 악하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생활 금식하자. 다 제자들하고 금식하면서 하는데 그 금식하면서 39일째 되는 날 한 제자가 막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수프를 끓여가지고 살 먹어버렸어요. 그 다른 제자들이 봤네요. 야! 니 때문에 망쳤어.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니 때문에 지금 다 공동체와 망쳤잖아. 그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프란시스가 그 수주를 가지고 자기도 슬그머시 먹어버렸어요. 놀란 다른 제자들이 스승인 프란시스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데 프란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까지 이렇게 미워하자는 것은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굶으면서까지 실컷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낫다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죄를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어떤 방법적인 부수적인 것에 매여서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그 자기 의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죄인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큰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또 그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 설정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나무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나무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하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나무를 심었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증간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땅의 상급의 축복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데인 거예요. 과거에 너 묻지 않겠다. 과거 거.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바로 살아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급과 축복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합니다. 너 유대인이라고 해서 넘어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합니다. 이중 기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마지막 때는 행위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너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절대 보지 않으세요.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거든요.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입니다. 저 믿는데요. 믿는다고 말만 해라, 신만 해라. 그게 가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속일 수 있고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믿으니까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 은혜의 축복을 아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늘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 나 홀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압니까? 뭐로 알지요? 사과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살리는 것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근데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돌복숭아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아니죠.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나무와 뿌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영접했잖아요. 그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럴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열매가 안 나타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뿌리, 열매, 나무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척한 것이지 이제 교인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용서도 하지 않고 남을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합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남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성숙의 과정에 따라 보면요, 그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행위와 판단하는 것이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도 다르고 행위가 달라지는데 어릴 때는 보면은 처음에 어떤 판단을 기준합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무리 옳은 거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어릴 때 판단의 기준이에요. 행위의 기준이 있잖아요.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게 유익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내게 이익이 되면 거짓된 것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판단해버려요.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되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내 편이면 옳고 내 편 아니면 더 틀렸어요.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옳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이 정도 가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자기의 손해가 되더라도 이익이 안 되더라도 이게 옳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 판단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자기 생각에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는 게 다 가정 싸움이 부부 싸움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자기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온데간데 없어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왜 싸웁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살피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절대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무섭다는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잖아요. 내 형님이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소문내고 전하고 막 떠벌을 댈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형님 어떻게 하든지 숨기면서 덮어주면서 형님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형님 안 고치면 안 됩니다. 동생이 그렇다면 야, 니 정말 형님 잠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가야 아버지가 속이 시원할 것 아니겠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을 때 옳으냐 그르냐 보고 했겠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 죽인 그걸 어떻게 양자 삼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하고 품은 겁니다. 사랑으로 품은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좌정해서 마귀가 나를 유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죠. 진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이 판단합니다. 더 많이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정죄합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딱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펌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영원히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확성기처럼 들리셔야 돼요. 방탕한 사람보다도 저 이방인 하나님 알면서도 죄 짓는 그 사람들보다도 너 판단하는 그 죄가 더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를 박살내 놓아요. 그리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그들도 다 예수 가족 되고 저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